오늘은 성경 속 대면과 비대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대면과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또 듣는 것 같습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느냐 하면 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게 어떤 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할 수 없다, 이렇게 오해되거나 또 예배를 쉬거나 또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 아닌 오해들이 마음 가운데 또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말씀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는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대면 그리고 대면이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대면이라는 말을 요즘 그 언택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택트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언택트라는 말은 텍트라는 말에다가 그 부정을 뜻하는 언을 합쳐가서 그 언택트라고 하는 글을 새로운 신종 언어입니다. 이게 그 사전을 찾으면 옛날 사전에는 나오지 않는, 그래서 요즘 새롭게 그 추가되는 사전에만 나오는 특별한 얘기인데, 정의는 어떻게 정의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점원과 접촉 없이 물건을 구매하려는 그 소비 경향을 가리켜서 언택트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라고 인터넷들에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에 가면 그 사전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각각의 그 사전들이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혹시 히브리어나 헬라어 관심이 있으면은요, 그 헬라어 사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단어 가운데에 뭐 퓨누마라든지 뭐 아니면 그리스도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궁금하면 그냥 한글로 그 네이버에서 고대 그리스 사전을 찾아가지고 한글말로 그리스도라고 쳐도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단어들 속에서 성경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도움들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어 사전에 보니까 그 최근 국제영어대학원 대학교에 새로운 언어 사전에서 제시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언택트라는 것은 비대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비접촉,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잘 안 보이니까 좀 확대를 해드리면, 그래서 언택트의 반대말은 컨택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컨택트는 비대면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단어가 되겠어요? 대면이 되겠죠. 근데 이 컨택트라는 단어는 그 대면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지기보다는 접촉이라는 뜻입니다. 원래가. 그래서 약간 사전적인 의미로 좀 다르게 쓰이고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언택트는 비대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고 물건이라든지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들을 언택트, 비대면이라고 한다는 것이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국립국어원에서 4월 6일부터 8일까지 이렇게 모여서 새마을 모임, 그래서 요즘 단어들이 쓰이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바꾸면 우리에게 좋을까라고 이렇게 그 언택트 서비스를 최근에 우리말로 바꾸면 어떻게 좋을까라고 의논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언택트 서비스는 비대면 서비스로 바꾸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말이 지금 우리가 언택트, 비대면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에서 언택트를 찾으면 그 의미는 요령 없는, 눈치 없는, 재치 없는 의미에 가깝다는 거죠. 왜냐하면 텍트가 접촉하다는 말이 아니라, 텍트라는 말은 대면을 의미하지 않고 요령, 눈치, 재치 그런 걸 뜻하기 때문에 언택트하게 되면 눈치가 없는, 언이라는 게 부정을 뜻하니까. 그래서 이 언택트라는 말이 이 대면, 비대면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어디에 더 가까우냐 하면은 접촉이라고 하는 쪽에 좀 더 가깝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컨택트는
접촉이라는 것. 그러면 이 컨택트의 반대말은 뭐가 되겠어요? 접촉의 반대말은 비접촉이니까 non 컨택트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언컨택이 되면 그 컨택의 반대말은 아니라는 거죠. 복잡한가요? 어쨌든 그 컨택이라는 건 비대면, 접촉하지 않는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균이 옮길 수 있고 그 균으로 말미암아 여러 파생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접촉을 줄이자 하는 의미에서 접촉이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언택트 또 컨택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면 대면과 비대면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대면과 비대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의 대면은 영어로 face to face. 그러니까 face는 뭐냐면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얼굴을 서로 마주하는 거죠. 대면이라는 건 뭐냐면 얼굴을 서로 대면하는 것, 보는 것, 맞대는 것. 그 다음에 비대면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는 우리가 떠나 있으면,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영어로 표현한다면 non face to face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면이라는 말은 얼굴을 마주보고 대함, 서로 직접 얼굴을 마주 대함 이런 뜻이죠. 얼굴이라는 말은 제가 예전에 한번 풀어드린 적이 있죠. 우리 말인데 얼굴, 얼이라는 건 뭐냐면 혼, 뭐 정신 그런 뜻이라 그랬죠. 굴 그러면 통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사실 우리의 얼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과 그 사람 안에 있는 심정의 상태, 그 사람의 심리적인 것,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통로가 어떤 것이다 라고 한글, 순우리 한글에서는 말하느냐 하면 얼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하거나 했을 때에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음성의 고조라든지 음성의 떨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전달받는 거죠. 그런데 얼굴을 보면 어때요? 얼굴을 보면 목소리는 확 높아져 있지만은 얼굴은 어떠냐 하면 온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소리를 통해서만 듣는다면 오해가 될 수 있지만 얼굴을 통해서는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하는 대면 예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 현장 예배겠죠. 실시간 함께하는 그 예배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 그렇게 얼굴을 서로 맛봐야 되기 때문에 서로의 그 표정들을 우리가 주고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대면을 또 고집하는 면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택트는 아까 이제 그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비대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는 것처럼 얼굴을 가려버렸죠. 이제 얼굴을 가리고 뭘로만요? 휴대폰으로만 이렇게 소통하는 것을 비대면이다 이렇게 이제 혹 오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도 교회 가운데에서 비대면 그러면 어떤 생각들을 갖느냐 하면 아예 어떤 것들도 하지 않아야 되고 얼굴들을 보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의미들로 이해하는 것 같아서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수정을 해보려고 이 언어를 먼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컨택트 그건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한 어떤 기준들이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는 직접 얼굴을 이렇게 보느냐 페이스 투 페이스냐 아니면 얼굴을 맞이하지 못하느냐 넌 페이스 투 페이스냐 이런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자, 먼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대면 그리고 비대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욥기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욥기 속에서 욥과 세 친구들의 얘기들이 나오고 지금 우리 수요일날 누구에 관한 얘기를 배우고 있느냐 하면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하는 세 대목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엘리후가 나타나서 욥에게 이야기할 때까지만 해도 욥은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주장 가운데서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만큼 의롭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 엘리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만큼 의로울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38장을 넘어가면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나타나서 욥에게 묻는 내용들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2장을 넘어가게 되면 그제서야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귀로만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엘리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던 것들. 욥이 수동적이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들었던 것들이다 그러면 이제 42장을 넘어가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을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면하게 됩니다. 그 표현을 우리가 한번 욥기 42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마지막 장이죠. 욥기 42장을 보시면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령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제 제정신이 좀 돌아온 것이죠. 자, 그러니까 38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41장까지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눈을 떠서 보기 시작한 것들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웠고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했다.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을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죠. 하나님에 관해서 뜬구름 잡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고 성경을 믿을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욥기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과 유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욥기 공부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엘리후를 만나기 전까지는 욥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을 때, 회개의 침례를 주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침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던 것처럼 요한의 그 일이 회개의 기능을 한 것처럼 욥기에서는 엘리후가 욥에게 회개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들려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전도집회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귀로 듣는 겁니다. 물론 스크린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모든 것들이 열릴 때 그때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면 광대하신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무소불능하신 분, 무슨 경영이든지 이루시는 분, 그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제 눈으로 주를 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밖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가 우리 그 야외에 나가면은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들이 있잖아요. 그런 찬양들 우리가 드리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비로소 눈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얼굴을 뵙게 되는 거죠. 아까 페이스 투 페이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그 기록 속에서 가장 핵심되는 대목이 이 대목일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일이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성경 속에서 대면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지난번 우리가 교회에서 편하게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여러 행사들을 할 수 있을 때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를 했었죠. 그 성경 공부할 때 창세기 공부를 쭉 했습니다. 그 창세기 공부를 할 때 누구에 대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야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이 대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대면이 아주 그 드라마틱하고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들이 멀어지게 되면 사람하고의 관계도 문제가 되고,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됐을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고 걱정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려고 많은 애들을 쓰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매이면 그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풀리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씨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면 그 문제의 해결의 답들을 찾게 해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하고의 만남의 시간이 있게 되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까지, 내게 처해져 있는 그 풀리지 않는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알게 되죠.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드라마틱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과 누구의 관계? 에서의 관계. 이 사기꾼의 기질을 가진 야곱, 그리고 거기에 당해버린 형 에서, 둘이 다시 만나야 하는데, 만나면 이번에는 형이 죽일 줄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 관계를 개선하고 그 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야곱은 씨름하죠. 그 내용이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2장을) 한번 가보시면 이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부분적으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3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아까 그렇게 간절하게 씨름했던 그 장소,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히 씨름했던 그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곳 이름을 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 분니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분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만났다, 대면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대면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와 씨름했던 그것이 천사가 아니라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였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죠. 그 문제와 직면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이기지 못하고 어느 선에 머물러 있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꾼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극복하지 못한 그것들을 뛰어넘은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바꿔놓았던 많은 인물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물론 지금에 와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염려를 받는 면도 있기는 하지만, 자, 3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3장 10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은 야곱이 에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여기 대목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에서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어떤 걸 가해했던 가해자이지만 에서는 피해자이죠. 그 피해를 어떻게 보존해 주거나 해결해 주지 않았지만 지금 야곱은 확신하는 거죠. 어떻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해결했기 때문에 에서에게 있는 그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물론 그의 예물을 가지고 가지만, 그래서 야곱은 지금 에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걸 지금 기억하는 겁니까? 분리엘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에 그에게 쏟아졌던 그 은혜의 감격들을 잊어버릴 수 없어서 이제 에서에게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과 같이 대입을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녹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이 대목에서 녹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형님 얼굴을 보니까 누구 얼굴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에잇, 뻥이 심하기는. 그러면서 속으로 어떨까요? 내 얼굴에 지금 누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얼굴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 대면에는 이런 힘이 있는 거죠. 얼굴을 대하는 거에는 이런 힘이 있는 겁니다. 반면에 또 어떤 것도 있을까요? 대면에는 상처 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반면에. 그렇죠? 얼굴 표정 하나라든가 그 눈빛 하나 이런 것들이 말을 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 이상의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씨름하는 약복강에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앞절에 보시면은 그 씨름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환도표가 위골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거는 지금 그림을 그렇게 누가 그려놓은 그림이죠. 천사하고 지금 야곱하고 어때요? 씨름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씨름하다가 환도표가 이제 위골이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분이엘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분이엘.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누가 그렇게 붙인 겁니까? 야곱이 그 진명에다가 이전 이름과 달리 어떤 이름을 붙인 거죠?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곳 이름을.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기억을, 그 추억을, 그 은혜를, 그 감동을 지금 누구에게 똑같이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형님을 만났을 때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형님 얼굴을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대면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대면에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죠. 그러니까 구약의 주된 내용들은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했고 하나님과 교감이 가능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떠났다. 무엇 때문에? 욕심과 사단의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그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 그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졌었죠. 그런데 후에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는 시간이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이다. 그러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끊임없이 볼 수 있는 복이 주어진다. 이것이 구약의 주된 내용이고 신약에서의 주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그날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신약의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만 했느냐 하면 한 장소로 가야만 있습니다. 이 사상이, 이 형식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 안에도 있는 겁니다. 어디를 가야만, 어느 장소 가운데로 가야만 거기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구약의 개념이죠. 근데 신약의 개념에서는 그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이따 우리가 이제 한번 성경들을 살펴보려고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성막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영어로 풀면 뭐가 되냐면 만남의 장소입니다. 만남의 장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큰 일이 없습니다. 가장 귀한 일인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큰 일이 없겠죠. 그런데 구약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종교성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느 장소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어디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야만 누구를 만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 유래가 된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하나씩 살펴보는 겁니다. 아까 구약에서 몇몇 인물들은 어떻게 했다? 자신의 그 삶들 속에서 경험적으로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욥이 그랬고, 아까 야곱이 그랬고, 많은 인물들이 그런 삶을 살았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도 그런 삶들을 살았던 것들을 봅니다. 이제는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한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22절입니다. 25장 22절. 자, 거기서 그랬죠. 거기는 어디냐 하면 성막. 성막 가운데서 특히 어디?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죠.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곳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29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42절. 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요, 모든 겁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은 성막을 주변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진을 치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에 그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회막문을 열고 들어가 그 번제소에서 하나님께 그 제물을 태워서 드릴 때 그곳에서 무엇을 만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거죠.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듣는 겁니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게 말하리라. 그래서 아까 25장에서는 그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 뭐예요? 구약의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죠. 그게 더 확대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마음에 있는 것을 그분께 어떻게 하는 거죠? 아뢰는 겁니다. 자, 후에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처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그 성전은 스룹바벨 때에 재건되고, 그 재건되었던 그 성전이 헤롯 때에 다시 중수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제1성전, 제2성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제가 자료를 이렇게 캡처를 해왔는데 약간 미스가 있는 겁니다. 3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2성전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하느냐 하면 제3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자리를 높이고 참남된 말을 하게 되죠. 그때 비로소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7년 환란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때 있을 것인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베드로 전서나 후서에 나와 있는 그 멸망에 가정한 것, 배도의 인물, 그 인물들이 우리가 제3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에서 있을 일인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전사님께서 또 기회가 날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셔서 또 많은 도움들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방법으로 만났고, 이제 솔로몬 성전 때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는데,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8장 13절입니다. 자,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열왕기상 8장 13절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계실 처소가 맞겠습니까? 후에 우리가 신약을 넘어오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지으신 전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이 구약에 있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만 하는 겁니까? 이 성전으로 들어가야만,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왜?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처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게 되죠. 분열된 북이스라엘의 이런 종교적인 문제가 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여로보암은 머리를 쓰죠. 어떻게 머리를 씁니까? 너희가 예배를 드리러 어디까지 갈 필요가 없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럼 어디까지 가느냐? 중간에다가 너희 사는 양쪽 끝에다가 단과 베델에다가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에서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2장을 한번 봅니다. 12장 한번 보시면 25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분회를 건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금 더 넘어가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었죠. 무엇을 두었냐 하면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신, 어디 사람들이 섬길, 북이스라엘이 섬길 신을 어디에다 둔 겁니까? 단, 이스라엘 끝쪽이죠. 단에다가, 그 다음에 베델에다가 이렇게 둔 것이죠.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으니까 어디 가라는 거예요. 가까운 데 그곳에 가고 어디까지는 굳이 갈 필요 없다. 솔로몬 성전이었던 예루살렘까지는 갈 필요 없다. 여기에는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아울러져 있는 거죠. 왜? 누구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27절에 누구에게로 갈 것 같으니까. 남유다의 르호보암에게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장소에 가야만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곳에 가야만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거나 어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을 어디에다 가두는 겁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공간 속에다가 가두어 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자, 여기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우물가의 여인에 관한 얘기죠. 4장 19절 한번 보시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여자의 조상은 누구냐 하면 아까 거기 열왕기상 12장이 이야기하는 그 대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까 그 열왕기상 8장과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곳에 함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디에 가서, 단이나 베델에 가서, 유다는 어디에서,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장소가 그렇게 그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아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쭉 넘어가서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러니까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게 뭐냐면 신앙입니다. 모르는 것을 섬기는 게 뭡니까? 미신이고 미혹된 겁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죠. 아는 겁니다. 아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는 하나님, 아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죠.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23절에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자,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예배를 하는 겁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에다가 신령이라고 하는 데다가는 영으로라고 바꿔놓으시고 같은 얘기입니다. 진정이라는 말에다가는 진리로 이렇게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진리는 곧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는 섬김, 그분으로 말미암는 하나님하고의 만남, 그게 뭐라는 겁니까? 참 예배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종교의식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야만, 그곳 속에 있는 신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기 그림이 참 잘 돼 있어서 이렇게 옮겨봤습니다. 지금 예수님이겠죠?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이쪽에 있는 사람은 나거나 구원받은 어떤 그리스도인을 이야기를 하겠죠. 하트가 막 뿅뿅뿅 올라가네요.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 어디 안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얘기를 우리가 구약의 개념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나 어딘가에 있어. 아니죠. 하나님 어딘가에 계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어디 가 계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까? 죽으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했고, 그래서 그의 백성이니까 왕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죠. 그의 통치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기가 내 나라야. 참 표현 잘했죠. 한껏 그림이지만 우리 최치배 집사님이 이런 그림 그리면 잘 그리실 것 같아요. 한컷으로. 그래서 한컷으로 그려서 밴드에다가 한 컷씩 올리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카피라이터 써가지고 복사 못하게. 참 이 그림 한 컷이지만 많은 걸 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가리키면서 우리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기가 내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 배울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성막이고 우리가 이제는 성전이 되어진 거죠. 솔로몬의 성전 영원히 거할 처소라고 했지만 그렇지 못했죠. 그렇죠? 아까 여로보암이 지었던 그 산당, 단과 베델이 지었던 그 산당, 그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무엇만 있는 겁니까? 송아지만 있는 겁니다. 금송아지만. 아니죠. 어느 장소 안에 계실 하나님이라면 숭배하거나 섬기거나 절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에 있는 그 부처에게 우리가 절하거나 섬기거나 숭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공간 속에 제한되어 있는 그곳에만 있는 신이라면 우리가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주신 분인데 그분이 어느 피조물 속에 들어 계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분이 그 크신 분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피조물 가운데에 어디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계시겠다는 거죠. 늘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자,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16절 보시면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모르면 망난이에요. 부모가 누군지 모르면 망난인 것처럼 이거 모르면 구원받은 사람 아닌 겁니다. 이게 확증되어져서 이 능력 아래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생합니다. 버리운 자입니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더럽힐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구약의 성전이 그랬던 것처럼 성막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이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의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 성전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처소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하면 그의 집입니다. 그의 전입니다. 그의 나라입니다. 왜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구약에 성막이 왜 거룩한 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것 속에 옮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요. 그냥 건축물이에요. 성전,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건축물인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있는 모든 물건이 어떻습니까?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가리켜서 성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성물에 닿으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뿔을 잡음으로 해서 그 거룩함과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반대로 우리가 거룩한 자이니까 그 거룩함 속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와 합하며 살아갈 건가.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몸이 뭐냐면 성전이라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할 때 말씀을 받을 때에 어느 장소에서 있습니까?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 일을 했죠. 자, 그런데 그 일이 이제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몸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왜 너희 게 아닙니까? 20절에 값으로 샀어요.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피값 주고 사셨습니다. 그 피값은 그 피는 세상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은요.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 값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와 연결되겠습니까? 로마서에 나와 있는 산제사와 연결이 되겠죠. 이게 예배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구약에는 성막과 성전에 들어갔다가 등을 등지고 나오면 대면이었다가 비대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곳에서만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으니까. 그 장소를 떠나면 그곳에서 벗어지면 거리가 먼 만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비대면이 되는 겁니다. 얼굴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그 대면과 비대면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그의 나라에 온전하게 들어갈 때까지 늘 대면의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은요, 실은 비대면이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떠나 있는 것은 얼굴이 아니고 무엇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 있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무엇이다 그랬죠? 얼굴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히브리서 3장 6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전도집회 때 많이 쓰죠. 그런데 여기에만 우리가 초점이 가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예요? 모든 걸 다 지었어요. 우주를 지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지구 때문에. 지구를 지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구는 우리가 살 집인 거죠. 우리가 전도집회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3장 6절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김종근 이는 누구냐 하면 이 집의 주인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장막이라 그랬죠. 집이라고. 이 집주인이 떠나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집을 처리하는 거죠. 집주인이 떠났으니까. 근데 이 집,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이 집이 누구 집이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처소로 선택하신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까 뭐 성전이라는 말이나 이 말씀이나 다 동일하죠. 그리스도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소책자인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얼마 안 두꺼우니까 한번 있으면 사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그리스도인이 지었는데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참 잘 표현해 두었기 때문에 한번 보는 것도 유용할 것 같아요. 옛날에 두고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된 사람, 그런 뜻이죠. 누구를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인 사람,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 집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 집의 주인인 사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가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그림 참 재밌죠? 누가 한껏 그림. 또 최 집사님 얘기가 나오네. 최 집사님 그림을 잘 그리실 것 같아. 지금 교회인지 어디 간지 와갖고 어때요? 십자가 앞에서 믿습니다 하고 하트 뿅뿅 하고 보낸단 말이에요. 찬양도 하고 다 하는데 한쪽 발이 지금 어떻게 해요? 누가 이렇게 생각을 잘했는지 모르겠어. 한쪽 발에는 지금 뭘 잡고 있는 겁니까? 돈 잡고 있는 겁니다. 이건 누구 말 맞다나? 아니잖아. 그렇죠. 이건 아닌 거죠. 이건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대면하고 눈은 눈대로 마주치고 코는 코대로 마주잡고 귀를 이렇게 잡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싶지만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비대면. 마음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돈하고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죠. 같은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각각의 집에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의 마음들이 어디 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콩밭에 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비대면이에요. 그렇죠. 비대면인 겁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몇 분 안 계십니다. 방송실하고 또 이렇게 몇 분들 계시는데 대면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계신 분 마음이 지금 콩밭에 가 있으면 비대면인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안 계셔요. 어느 그 인터넷 사진들을 보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 큰 교회인데 자리들마다 성도의 사진을 뽑아갖고 거기다 붙여놨더라고. 네. 그래갖고 거기 이제 예배를 보고 있더라고. 여기 이 시간 같이 하지 않지만, 함께 하지 않지만,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고, 우리들의 마음들이 하나님과 일치되어져 있다면은, 우리는 대면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능력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인 겁니다. 아까 우물가의 여인은 어떤 예배를 이야기한 겁니까?
쳐다봐야만 하는 예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간 안에 있어야만 하는,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에 있어야 하는 예배를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늘 함께 계시는, 함께 만나는 그 하나님을, 그 예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이제 본문 오늘 주제 얘기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떠나 있으면, 비대면하면 그 말이잖아요. 대면하면 겸비하고. 겸비라는 말은 뭐죠? 겸손하고 스스로를 낮춘다, 그런 뜻이죠. 담대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강경하다. 아주 이 담자가 어떤 담자냐 하면 쓸개 담자입니다. 쓸개 담자의 큰 대자예요. 쓸개가 커. 간이 크거나 쓸개가 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겁을 상실해. 겁을 상실해. 예. 겁을 상실하면 뭐라 그래요? 저 간덩어리가 부었는갑다 그러잖아요. 쓸개가 뭐 문제가 있는갑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담대라고 할 때의 담대라는 말은 용감하고, 예, 겁이 없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떠나 있으면 바울은 어서 다 담대하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향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경고형으로 보내는 겁니다. 바울의 그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나의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떠나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담대하다. 떠나 있지만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용감하고 담대하게 그들을 대하고 있다. 그들을 대할 때는 내가 강경하다. 그들을 향해서는 내가 자비가 없다. 혼낼 것이다. 그런데 너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내가 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렵죠, 이 내용이. 그래서 다른 번역을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온유하고 관대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대면하고 있을 때에는 유순하지만 떨어져 있을 때에는 강경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에는 그런 뉘앙스가 없지만은 이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바울이 어떤 전해 들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는 바울이 어떻다는 거예요? 성도님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 성도님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겸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다고요? 바울이 아주 강경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자, 나는 물론 우리를 보고 속된 생활을 한다고 헐뜯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가질 작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만나서는 그와 같은 강경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풀어서 이야기를 해줬더라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이라고 자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자신에 대하여 평하는 어떤 사람들의 말을 인용한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그가 대면하는 자리에서는 겸비하지만 떠나 있으면 그와 반대로 강경하다는 말을 듣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 대한 이 같은 평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강경한 어조나 책망은 바울을 육체로 대하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태도였지 결코 주의 일에 열심히 있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태도가 아닌 점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하는 자들은 바울을 육체대로 행하는 자라고 비방했습니다. 이 같은 모함을 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세상적인 기준에 의하여 행동을 하며 어떤 이기적 욕망에서 행동한다고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대해 담담하게 대했기 때문에 강경하게 대했기 때문에 마치 바울을 사람 앞에서는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비열한 사람으로 비방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비방하는 바와 같은 담대한 태도로 대하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편의상 대면 또 비대면 제가 이렇게 제목을 한번 여기에서 한번 차용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성격적 대면과 비대면에 대한 얘기는 아까 우리가 앞에 성막과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가 대면이고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어떤 공간적인 것, 물리적인 걸로 봐서는 비대면이지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어때요? 제약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물리적인 어떤 제약들, 행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공간 속에서 와서 함께 공유하는 거죠. 그것만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이래야만 이것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일 겁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에 대한 것,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12장이죠.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너희 몸이라 그랬으니까 이해가 안 갔죠, 아까.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어디와 연결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3장 6절과 연결 짓지 않으면 이 몸은 누구 몸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과 6장과 히브리서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연관한다면 이 몸은 누구 몸이냐 하면 내 몸이 아닌 겁니다. 이 몸의 용도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쳐서 삼으셨기 때문에 주인이 명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산 제사인 겁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무엇이냐 하면 산 제사이고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예배는 시작과 끝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 예배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날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요? 하나님 만나서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이 산 제사가 언제까지 지속이 되어지는 거냐 하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지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대면인 겁니다. 비대면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비대면은 뭐냐 하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게 비대면 예배지만은 성경적으로 비대면이라고 본다 그러면 뭐죠?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겁니다.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것이 비대면인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비대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그냥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아까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컨택트, 또 언택트 이런 의미들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것으로. 그래서 구분되어져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하고 등을 돌리고 뭘 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용어적인 것들을 그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렇게 세우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그렇죠.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셨고 이제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든지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랍니다. 이게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죽었습니다. 더 이상 가치 없는 삶이 있었다는 걸 인지하는 겁니다. 이제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가치 있는 삶이 있다는 걸 인지한 겁니다.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으니까 프리하다. 나는 자유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것과는 아주 다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살았습니다. 자든지 깨든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누구와 함께입니까? 그분과 함께.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살다라는 말은 헬라어 자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네이버에 고대 그리스어를 찾아가지고요, 우리말로 자오라고 입력을 하고 어떻게 성경에서 쓰였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살다, 생기 있는, 살아있는, 뭐 현재의 삶을 즐기다, 뭐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생활 방식과 행동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생활 방식이 있었고 행동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과 함께 산다는 건 어떤 것이냐 하면요, 내가 살았던 방식, 내가 행동했던 방식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분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분 방식으로 행동하고 그분 방식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는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대면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영적 예배입니다. 이 말씀과 평행이 되는 말씀들 우리가 수없이 찾을 수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6장의 말씀. 그렇죠? 이거 알면 뭐 할 겁니까? 머리로. 알면 뭐 할 겁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되겠더라고. 알아도 좋아요. 네. 알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사는 것까지도 좋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좋겠죠? 그것과 함께 일치돼서 살아가면 좋겠죠. 먼저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알아야 살아가는 거니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알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패턴을,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이 산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그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바꾸는 겁니다. 방식을.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지가 정해졌습니까? 이전에는 삶의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목적지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큰 목적지도 정해져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작은 목적지도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 안에 목적지가 없으면요, 점검을 할 수 없습니다. 목적지가 없다는 얘기는 내가 어디만큼 머물러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루에 성경을 50장씩 읽을 거야. 신약이 260장까지 있는데 50장씩 읽으면 나는 5일 만에 신약을 한번 읽을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 성경을 신약 한 번 보는 걸 목적으로 삼을 거야. 왜? 그래야만 하나님을 더 대면할 수 있고 더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누구를 위한 목적입니까? 나를 위한 것? 맞습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겁니다. 그렇게 목적이 정해져야 하루를 점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없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거예요. 그런 디테일한 작은 어떤 목적들이 세워지고 그 목적 속에서 우리가 점검할 때, 그래서 일주일, 한 달, 1년, 5년, 10년의 계획을 세우는 거죠. 10년 뒤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것인지, 20년 뒤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서 있을 건지, 그때는 내가 지금 70쯤 되니까 퇴직을 해서 동네 노인정에 가서 부채나 붙이고 앉아 있겠지. 그게 무슨 목적입니까?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내가 70이 되었을 때 노인정에서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려면 지금 내가 60인데 뭘 준비를 해야 될까? 이게 어떤 사람이냐 하면 무언가를 바꿔놓는 삶을 살아가는 이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겁니다. 제게도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두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떨지는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집사람과 공유하고 우리 딸과 공유하고 딸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매일 한 달을 살아갑니다. 그 안에 또 중요한 게 뭐겠죠?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하루에 50장이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저는 좀 빨라요. 또 어떤 분들은 더 짧을 수도 있겠죠? 막 일일이 캐고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내게 힘이 되어지는 말씀들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신약을 읽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가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먼저 읽어볼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서신서들이 있으니까 그 줄기로 한번 읽어 나가보고 그 다음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읽고 그러면 신약이 다 읽어져요. 그러면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그날 그걸 못 읽는다 그러면 2주 정도면 신약을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고요? 그래서 뭐가 많이 달라졌냐고요? 특별해졌냐고요?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들은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매일의 시간들 조금들이 모여져서 변화된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시간들이 모여지면 우리 밴드에 가정 예배를 드린 모습들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고맙고요. 그런 것들이 모여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서로 도전이 되고 동기부여가 돼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그게 대면이 되어지는 거죠. 비대면이었던 등을 돌리고 있던 얼굴에 돌리고 있던 그 삶들이 어디로 모여질 때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향할 때 그게 대면인 겁니다. 이렇게 못 나오는 이게 비대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전혀 걱정할 필요 없는 겁니다. 이 시간이 얼만큼 길어져도 문제가 되기는 하겠죠. 어느 사람에게는 밀을 까부르는 것처럼 까불려져서 알고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날려갈 겁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이 있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구분들도 또한 이루어져 갈 겁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앞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면과 비대면의 목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데살로니가 전서 찾았으니까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 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 비대면이죠. 세상 사람이 이야기하는 비대면이 아니고 성경적인 비대면이 되겠죠.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우리 마음 안 떠나 있잖아요.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우리 지금 그렇죠. 얼굴 보기를 정말 힘쓰는 거죠. 모든 일들이 잘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붙들리도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이럴 때일수록 한 부분을 넣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그럴 때 우리가 대면하게 되겠죠. 그런데 18절은 어때요? 그렇게 원했지만 사단이 막아서 대면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막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 안에서 사단의 그것까지도 허락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못 만나는 겁니다. 자,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나서 무엇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만나면 뭐 하는 겁니까?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 헤어질 땐 또 만나요 뽀뽀뽀. 그 뽀뽀뽀 옛날에 노래 알잖아요. 예. 우리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라고요. 예. 만나면 뽀뽀뽀? 만나면 뭐 할 겁니까? 3장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만나도 뭐 하는 겁니까? 이것 위해서 만나는 거죠. 주님을 더 대면하고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면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모임이 세상 종교처럼 예배 시작하자 찬송하자 했을 때 그분이 오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종교적인 모임이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의미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종교적인 모임을 갖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리는 모임 안에 있는 거죠. 만나면 어떤 모임으로 만나는 거니까. 이걸로 만나는 거니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대면 기간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 거냐는 거죠. 아까 3장 10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그랬잖아요. 못 보는 기간이에요. 보는 기간에는 뭐 해야 되고? 10절에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는 그 일을 해야 하고, 대면했을 때에는. 비대면일 때에는요? 비대면일 때에는, 지금 이 비대면일 때에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떠나 있을 때에는, 얼굴을 볼 수 없을 때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성경도 안 봐도 되고 목적도 없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러지 않은 것이죠. 우리 디모데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자, 내가 이를 때까지.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비대면 기간이에요. 디모데하고 지금 바울이 비대면 기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비대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를 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비대면 기간에. 여기 답이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 이 말씀을 들었던 우리 성도님들은 비대면 예배가 뭘 말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비대면 예배 가운데에 지금 이게 비대면이 아닌 거예요. 어느 것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를 서로 만날 수 없는 그 기간들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것이라는 거죠. 읽는 것. 그렇죠? 읽는 것. 그 다음 뭐 하는 겁니까? 권하는 것. 이 기간에 성도님들 성경 더 많이 보셔야 돼요. 기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전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하고 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 우리는 이렇게 예배 동안에만 가르친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가르친다고. 그런데 여기 어때요? 우리가 만나지 않는 그 기간 안에도 가정 안에서, 그렇죠? 가정 안에서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는 거죠. 마음을 두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교회 안에서의 지금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가 처해져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성도가 서로 대면하지 않을 때 하나님하고의 비대면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적 예배 가운데 있지 못할 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박은경 자매님처럼 발령을 저기 먼 데로 놨을 때 거기서 우리 성도들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죠. 지금처럼 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럴 때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우고 익힌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현장에서 직접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비대면 예배는, 비대면의 시간은 어떤 것을 할 수 없다, 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닌 겁니다. 그런 오해를 버려야 합니다. 그 오해가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기회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를 만날 수 없는 비대면 기간이 우리의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표현이 여기에 맞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표현. 그렇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어느 때 적용이 되느냐 하면 이럴 때 적용되는 겁니다. 만날 수 없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 볼 수 있어요. 만날 수 없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만날 수 없지만 전도할 수 있어요. 만날 수 없지만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만날 수 없지만 교회 와서 청소할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비대면이니까 안 와도 되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까 창념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에 두고 생각하라 그랬는데 창념하면 어때요? 교회 성도들은 모이지는 않지만 먼지는 쌓이니까 내가 접촉이 적은 상태에서 청소할 수 있어. 모든 걸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와서 청소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요? 안 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누구 말대로 암시랑도 안 해다. 여기 말로. 그런데 어때요?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니까 어때요? 편해요.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대면의 기간이 좋다면, 육체적으로 좋다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를 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도 가능하고 헌금도 가능하고, 교회 안 가니까 헌금 안 한다? 못 한다? 아니죠.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는 그 성경책 속에다가 책가피에다 차곡차곡 넣어놓더만.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그 은행 계좌로 입금하시는 분들도 있고, 창념하면, 방법을 찾으면 다 나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럴 때에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 되고, 대면했을 때에는 더 기쁨이 큰 거죠. 그래서 비대면이 게으름과 변명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데 이용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 자유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자유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유와 종의 관계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 오해하면 이 자유가 방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이건 로마서를 잘 읽어봐야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떤 걸 끌어다가 씁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냐 하면, 예전에 청년 때요, 제가 존경했던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 보면 못하는 게 없어요.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았는데 못하는 게 없습니다. 손재주도 좋고요, 성경도 많이 알고요, 모임을 인도하면은 정말 맛깔스럽게 이야기도 잘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담배 냄새가 나요. 그리고 뭘 들고 다니냐 하면 이게 담배 파이프를 들고 다니면서 담배를 피더라고. 근데 담배를 피는데 꺼리낌 없이 피는 거예요. 꺼리낌 없이. 물었죠. 형제님, 저기에서 멘토나 다름이 없는데 배울 것이 너무나 많은 분인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형제님, 스펄전 알아요? 그때 저 스펄전 모를 때예요. 스펄전이 뭔지도 몰라. 근데 스펄전 알아요? 모른다 그랬어요. 형제님 모르는구나.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스펄전은 유명한 설교자인데 그분이 한 번 설교하면 몇백 명씩 구원받아요.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요, 담배를 피웠어요. 담배도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골초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담배를 피운다는 거예요. 이게 그 한 컷이에요. 이게 지금 담배를 물고 있는 분이 스펄전이고요. 여기 지금 배가 불뚝하게 나온 분이 최실레 집사님이 아니고 다른 전도자예요. 둘이 만났어요. 서로 존경하는 분이라, 서로 존경하는 사이예요. 존경하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스펄전님,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하시는 분이 그렇게 담배를 맛깔스럽게 핍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스펄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배가 나온 똥배를 쭉 꾹 누르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몸 관리를 못해서 배가 나왔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담배에 대해서 전혀 뭐가 없다는 거죠.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형제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맞는 것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담배가 체질적으로 안 맞으니까 안 피웠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유혹되는 사람도 있을까요? 괜찮구나. 근데 뭘 하나 몰라요? 스펄전이 담배를 끊었다는 일화는 몰라. 그리고 그거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게 목적이니까. 비대면 예배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무엇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이것처럼 자기 육체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농후한 거예요. 왜? 나라에서 못하게 하잖아. 상황에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 그러나 우리는 어떤 지식을 가졌어요? 앞에 그런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화를 이렇게 이제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의 담배라는 문구를 보고 충격을 받죠. 그리고 설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은혜가 돼야 되는데, 담배를 파는 담배 가게에 광고 문구로 자기 이름이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담배를 끊습니다. 이거는 얘기 안 해. 그 다음 또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이 가운데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본회퍼입니다. 본회퍼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본회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히틀러가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도 죽이고 억압을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저 미치광이 운전수를 끌어내려야 된다. 저대로 두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 한 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대통령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나는 본회표의 심령을 갖고 저 문재인을 끌어내리리라. 저 미친 운전수를 끌어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본회표의 일대기라든가 책을 읽어보면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본회표가 사형을 당하기 이전에 감옥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메시지를 들었는가를 알면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회표의 그 내용들 가운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히틀러에 대한 꿈을 꿉니다. 감옥에서 죽기 전에 꿈을 꾸는데 환상 가운데에서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회표가 죽기 전에 환상을 보고 남긴 일화가 전해졌는데 그 내용은 히틀러가 죽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너 히틀러는 그동안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를 많이 흘리게 했으니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히틀러가 하나님께 반항을 한 거예요. 뭐라고 반항했냐? 하나님, 저는 사람이 죽으면 이런 세계가 있는 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알았다면 저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누구도 저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았고 전도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 순간 히틀러를 비방했던 설교자 본헤퍼는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고 한다. 주님, 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전도할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그를 권자에서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전도하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화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정죄는 누구의 몫이냐? 정죄나 심판은 누구의 몫이냐 하면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 뭐냐면 죄인된 우리가 죄인된 사람들에게 죄인됨을 설명해서 그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지상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대면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게을러지는 것의 도구로 비대면이니까 교회 못 가잖아. 그래서 교회 안 갔어. 그렇게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 누구처럼? 수편제를 빌미 삼는 것처럼 본회표를 빌미 삼아 자기의 어떤 마음에 있는 것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기간 동안에 정말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절히 원했던 그것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다시 만났을 때 저 형제님이 저 자매님이 왜 저렇게 얼굴이 환하지? 저 형제님이 왜 저렇게 밝아졌지? 저 자매님이 왜 저렇게 넉넉해졌지? 믿음의 진보가 있는 그러한 비대면의 기간들을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예배를 드렸다가 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 다시 갈 수 있는 이 일들은 언제까지 주어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 더 많이 성경 보시고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로 생각들이 전환돼서 삶이 성장하고 진보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